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가장 뼈아픈 실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전혀 설명할 길이 없는 아주 우연한 기적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계산된 그 거대한 청사진 안에 그려져 있던 도면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정말 아찔한 가정인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신성한 청사진이라는 흥미로운 슬라이드 문건이랑요. 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적 기독교 신관에 대한 심층 텍스트들이죠. 맞아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시스템이 막 우리가 흔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가벼운 에세이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우주의 기원부터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까지 이 모든 걸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설명하려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논리적인 철학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전문가님, 이 문건을 보면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미지가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딱 펼치자마자 두 개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한쪽에는 금이 가고 막 군데군데 부서져 내리는 회색 돌계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서지는 돌계단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철학, 그러니까 시대나 문화, 개인의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주관적인 관념을 상징합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의 신을 만들어내는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인 거죠. 보통 우리가 신을 떠오를 때 각자의 주관적인 철학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짚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기하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완벽한 황금빛 큐브가 우뚝 서 있어요. 오, 황금 큐브요. 그건 좀 단단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 큐브는 자료에서 말하는 특별 계시, 즉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기록된 객관적 팩트를 상징합니다. 주관이 아니라 팩트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시작부터 뭐랄까, 내가 생각하는 신은 이래야 해. 이런 개인의 취향을 철저하게 차단해 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우주라는 시스템을 설계한 자가 던져준 매뉴얼 그 자체만을 유일한 단서로 삼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야, 이거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객관성을 추구하네요. 그럼 이 매뉴얼을 이해하려면 설계자가 누군지 알아야 할 텐데요. 네,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는 이 거대한 청사진을 지탱하는 5개의 기둥을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5대 속성,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자료가 이 5가지 속성을 구약 성경의 특정 지에서나 시가서 5권과 아주 정교하게 1대1로 매칭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오, 그런 패턴이 있었군요. 첫 번째 기둥이 뭐였죠? 첫 번째 기둥은 욥기와 연결되는 전능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성은 단순히 우주를 창조할 만큼 힘이 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더 스케일이 큰 건가요? 물리적 법칙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사화복, 심지어 사단이라는 악의 권세까지도 그 통제선 안에 두고 있는 무한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과 피조물의 전적인 무능력이 딱 부딪히는 지점이죠. 잠깐만요.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악의 세력까지 다 통제선 안에 있다는 건가요? 네, 이 문서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 모든 끔찍한 비극이나 악행조차도 설계자가 기획한 거라면 설계자가 악의 근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사실 수세기를 이어온 가장 치열한 철학적 논쟁거리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자료는 이 딜레마를 허용과 통제라는 개념으로 돌파합니다. 설계자가 악을 직접 창조하거나 조장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타락해서 발생한 악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통제하고 사용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쓴다는 거군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구속사를 완성하는 도구로요. 악이 만 날뛰는 것 같지만 결국 설계자가 허락한 한계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악조차도 체스판 위의 말처럼 철저하게 계산된 범위 안에서만 기능한다. 놀라운 논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신편과 연결된 신실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실하다고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착한 성품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네, 약간 도덕적인 칭찬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걸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데이터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이 문건이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팩트를 들이민다.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세 가지 언약 있잖아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왕조를 주겠다. 이 약속이 수백 년의 타임라인 위에서 어떻게 물리적 팩트로 구현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학대를 받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엄청난 민족으로 증식한 사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땅을 차지한 사건, 그리고 결국 다윗 왕조가 세워진 역사적 기록들, 이 모든 시공간의 팩트들이 곧 증거라는 거죠.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걸 이렇게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군요. 역사가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네요. 네. 거대한 언약이 실행되는 무대인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둥은 잠언과 전도서에 연결된 주권성과 영원성입니다. 아주 작은 미물부터 거대한 우주, 인간의 구원까지 다 주관하는 통치권이 주권성이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영원성 이거죠.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굉장히 차갑고 완벽한 기계장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섯 번째 기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아,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느꼈어요. 아가서와 연결된 자비성이죠. 네, 가장 차갑고 논리적인 시스템의 중심에 가장 뜨거운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자비성을 설명하려고 자료가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차용하는데요. 저도 그 비유를 여기서 이렇게 풀어내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조건이 아들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걸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맞아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막 돼지울에서 뒹굴고 있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단 1%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인간의 자격이랑은 전혀 무관하게 작동하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잠깐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 절대 아니죠. 네, 자료에 보니까 무슨 피드백 루프 다이어그램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무책임하게 다 괜찮다고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 청사진의 진짜 디테일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피드백 루프에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메커니즘이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목적지는 영적 평강으로 똑같은데 가는 길이 극단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일단 설계자의 의도에 순응하는 순종자의 경로를 보면요. 이들에게는 위로라는 메커니즘이 가동됩니다.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기쁨과 찬성이 나오면서 부드럽게 평강에 이르게 되죠. 아주 이상적인 경로네요. 그럼 경로를 이탈한 불순종자는요? 아까 그 탕자처럼요? 네, 탕자에게는 징계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돼지우리, 극도로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세팅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오히려 극한의 고통 속에 밀어넣는다는 거군요. 약간 충격적인데요? 이게 피드백 루프의 핵심입니다. 곤고함에 빠진 인간은 비로소 자기 한계를 자각하고 뉘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라는 절박한 반응을 통해서 결국 같은 목적지인 평강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되는 거죠. 아, 징계라는 브레이크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결국 평강으로 끌고 가는 거네요. 고난조차도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랑의 안전장치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을 지탱하는 5가지 속성을 살펴봤으니 진짜로 흥미로워지는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죠. 네, 이 5가지 존재적 속성이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 즉 사역으로 발현되는지 4대 사역 매트릭스 부분이죠. 네, 문건 후반부를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교차하는 거대한 2 곱하기 2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이것의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가로축이 대상이고 세로축이 시점이죠. 맞습니다. 가로축은 우주 만물이냐 특정 인간이냐를 나누고 세로축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이냐 아니면 역사적 시간 속이냐를 나눕니다. 그럼 제1사분면은 영원의 차원에서 우주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물 작정이 되겠네요. 네, 이건 단순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대충의 스케치가 아닙니다. 창세 전에 별의 궤도나 질량, 심지어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미세한 사건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기획한 설계도예요. 와, 무한한 변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렌더링이 이미 다 끝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2사분면은 뭔가요? 제2사분면은 영원 축에서 특정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작정의 바다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영원이라는 설계실에서 작정과 예정이라는 도면이 완성된 거네요. 그럼 이제 시간축으로 넘어가서 제3, 4분면이 작정의 성취인 창조와 섭리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6일간의 질서 있는 창조. 이게 우연한 폭발이 아니라 도면의 정확한 실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4사분면은 제4, 4분면. 제가 이 자료에서 제일 압도당했던 부분입니다. 개별 인간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5개의 맞물린 톱니바퀴 다이어그램 말이죠. 네, 구원의 톱니바퀴. 이게 성경적 구원론의 논리적 정수인데요. 인간 구원의 메커니즘을 5개의 바퀴로 설명합니다. 가장 거대한 첫 번째 동력 바퀴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 작동하면 나머지 바퀴가 굴러가는 구조죠.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데 차근차근 좀 해체해 주시죠. 네, 동력이 전달되면 첫 번째 바퀴인 영원한 예정이 돕니다. 창세전의 대상을 지명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역사 속 특정 시점에 그 사람을 찾아내는 부르심 바퀴가 가동됩니다. 부르심이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그런 물리적인 경험이겠네요. 그 다음 바퀴가 중생과 믿음이던데 이게 핵심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르심이 세 번째 바퀴를 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깨어나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중생과 믿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청취자분들께 꼭 짚어드리고 싶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인간 스스로 선택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 자료의 시스템에 따르면 믿음조차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성에 기초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50대 50 합작품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에요. 인간의 자율적 의지가 개입할 틈이 1mm도 없습니다. 와, 철저한 0대 100의 게임이네요. 그럼 믿음 다음 바퀴인 칭의와 성화란 어떻게 맞물리나요? 칭의를 쉽게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이제 무죄다 라고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법적으로 의롭다고 덮어주는 거죠. 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다음 바퀴인 성화가 강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 삶에서 이기심이 깎여나가고 성숙해지는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이죠. 칭의가 주어지면 성화는 멈출 수 없는 물리적 필연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끝에 완전해지는 마지막 바퀴, 영화로 시스템이 완성되죠.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시작되고 결국 완벽한 존재가 된다. 정말 정교하게 맞물려 있네요. 네, 빈틈이 없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필연적으로 하나의 큰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인간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정론이나 운명론이랑 다를 게 대체 뭡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좌파나 우파 같은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순수하게 철학적인 논리 구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의 세계관 진단 매트릭스가 이 차이를 명쾌하게 갈라놓거든요. 결정론과 작정론의 대결이군요. 네, 둘 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세속적 결정론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주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없죠. 반면에 성경적 작정론은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주관자가 자신의 영광이라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끄는 겁니다. 결정론이 핸들로 친 자율주행차라면 작정론은 완벽한 프로그래머가 정확한 목적지로 통제하며 달리는 거네요. 그럼 숙명론과 예정론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와 의미가 없는 숙명론은 맹목적인 체념을 낳지만 인격적인 창조주가 개입하는 예정론은 창조주의 신지식을 향하는 신뢰를 낳습니다. 듣고 보니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도 결국 무신론적 우연이냐 아니면 유신론적 기반의 질서냐의 차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종교나 철학이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중시하는 자율 구원을 말할 때 이 기독교 신과는 오직 절대 주권에 의한 은혜 구원을 말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자, 이쯤 되니까 숨이 좀 벅차오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관적인 돌계단이 아니라 정말 오차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황금 큐브의 내부 시스템을 다 뜯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탐구의 마지막,
대체 이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란 하유치와 오차 없이 진행되는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피조물인 인간의 본부는 3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자각이요? 뭘 자각하죠? 내 힘으로는 이 구원의 톱니바퀴를 단 한 칸도 돌릴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내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이네요. 그 다음은요? 둘째는 경외입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를 쥐고 있는 주권자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태도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계는 찬송입니다. 아하, 찬송. 네, 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아까 그 돼지우리에서의 아픈 징계조차도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은혜였음을 깨닫고 설계자를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자각, 경외, 그리고 찬송. 정말 빈틈없는 논리적 결론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부터 거대한 은하계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과 무조건적인 자비의 피드백 루프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대한 세계관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었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혼란스러운 문제나 예상치 못한 실패마저도 이게 그냥 맹목적인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궁극적인 평강으로 이끌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도면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고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지적 탐구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